원래 이제 다니엘하고 바꿔야 되는데 에스겔이 마지막 성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두고 다니엘을 사이에다 끼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겔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포인트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을 한번 잡았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에스겔서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이 다른 대언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밑줄 그어졌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거의 90회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웬일일까? 왜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어디서 듣던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신학이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켰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왜 에스겔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은 원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많이 썼던 호칭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약 80회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합쳐갖고 저기 요한복음까지 해갖고 80회가 넘는데 에스겔서에는 90회가 넘어요. 그러면 더 많이 쓴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 한번 누가복음 9장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이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이제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지만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거의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대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두 가지 호칭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Son of God하고 Son of Man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이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볼 때는 뭐 이렇게도 불리우는구나 생각하지만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on of God이라는 이 호칭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할 때 Son of God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on of Man은 이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비슷하지만은 유독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저는 이 에스겔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지만은 완전한 사람도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고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가 없으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예수님 안에 공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하고 예수님은 물론 차원이 다르죠. 에스겔은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호칭을 쓰셨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역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어떤 순종의 어떤 명을 받들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순종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고난, 눈물, 배고픔, 추위 이 모든 걸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에스겔의 삶이 이 호칭을 부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 에스겔 이 사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칭을 받으면서 첫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분명히 에스겔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네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네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네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네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아들이 된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엄준호사님이 한번 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케어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국이든 사람이든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큰 왕국이 되면은 그 시작점을 다 잊어먹는다는 게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시작이었던 그 기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없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없다가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히 아름답고 형통한 왕국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떻게 마치 어떤 주권이 자기에게 생긴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패턴과 비슷한 나라가 또 있죠. 두로입니다. 두로는 지금은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은 페니키아 얘기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이 나라가 거의 지중해를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부를 획득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한테 애가를 짓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두로 왕뿐만이 아니에요. 두로 왕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도 있어요. 두 가지 어떤 대상을 향해 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모든 자들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에 채가 되게 하리라. 지금 두루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광도 사라지고 물론 지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뒷부분을 살짝 보면은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물론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는 그때 내 길들이 완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교만이 드디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운명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질 곳이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이게 도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높이 올라 있는 자는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저 밑에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높아지고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이제 바로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머나먼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죠. 물론 저는 이 에스겔이 아주 교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머나먼 고향을 떠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쓰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은 아주 기이한 명령을 주셔요. 자, 두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그냥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감춘 사람의 아들 에스겔. 자, 이거는 첫 번째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며 저녁에 내가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자, 어떤 명령을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이것하고는 목숨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걸 한번 쳐서 없앨 테니까 너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것들이 최고로 이것만큼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뺏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에게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자, 자기 아내가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있던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사실 이 감정은 숨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웃긴 장면을 보면 웃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슬픈데 꿈쩍도 안 해요. 이건 본성이 어긋나는 거죠. 사람은 적어도 이 감정을 숨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게 허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이걸 참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슬픔을 참아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마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전부입니다. 수많은 양떼 그 어떤 것도 이 이삭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한테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딱 맞물려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왜곡해도요 하나님은 아예 고기를 돌려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에스겔이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대언자들이나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겔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습니까? 저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요. 이걸 싫어하지만은 하여튼 인내하기 힘들지만은 이 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표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겔한테 주어진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사람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자, 앞에 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잡혀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잘못했네요?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쉽죠. 이 대언자의 사역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예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사역은 약 3년 반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킨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특히 사내들이는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에스겔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성전 안의 제약을 바라본 사람의 아들 에스겔. 끊임없이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로 호칭한 것은 이건 예수님하고 어떤 사역이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이 드디어 영 안에서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전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았느냐?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요. 쭉 한번 훑어보셔요. 이거는 뭡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단도 같이 같은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누구의 성전입니까? 사탄의 집이에요. 이건 마귀의 집이에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똑똑히 한번 보라.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좀 보라. 이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끄럽지만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은 이것만큼은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이 죄는 너무 커요. 다른 사람 때리거나 사기치거나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 죄하고 이 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이런 짓을 행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예배 처소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오늘날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죄들이 우리의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더 앞장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이 사람이 더 이상의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더 이상의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셨겠습니까? 바로 그 몸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바라본 그 시대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멸망할 때 이거는 빠짐없이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옛날 로마가 그랬고 그 전에 나라도 그랬고 앞으로 멸망하게 됐을 때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여기까지는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알리야입니다. 우리가 참 이거 익숙하지 않는 용어인데 이 알리야라는 단어는 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올라는 번제란 뜻입니다. 번제는 뜻이 올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그래서 귀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랜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 붙듭니다. 어저께 어떤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들어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죽음 외에는 답이 없대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것은 곧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야,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끌려갔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향도 떠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에스겔 대언자가 물론 대언하지만은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에스겔이 가장 기뻤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간답니다. 이걸 뭐라고요? 한마디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반대말은요, 디아스포라, 흩어버리다. 디아스포라, 반대말이 알리야입니다. 흩어버렸지만은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알리야 무브먼트 합니다.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이건 제가 한 100번은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알리야 무브먼트는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다고? 이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거고 그냥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던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밑에 있는 장면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땅에다 이제 키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멀리 떠나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겔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소망이 생기는구나. 자, 두 번째 소망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의 아들 에스겔.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굉장히 교묘하게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거는 기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태어나며 네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네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르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저는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그룹 있잖아요. 아니 어찌 된 게 우크라이나랑 싸우라고 보냈더니 거의 러시아를 치려고 거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국지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이 전쟁이요 그 칼끝을 이스라엘 향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이 전쟁이 꼭 그렇게 된다는 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북쪽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훗날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백성들이 몰려들듯이 적군들도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이걸 누가 막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려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비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이 내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엄청난 군사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이스라엘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의 아들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물론 에스겔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은 에스겔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했겠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 에스겔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관점이 달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포로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죠. 성전이 무너졌구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끊어졌구나. 그런데 그게 다시 세워진다고? 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아마 이런 관점을 가졌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애통합니까? 그냥 자신의 민족이 끌려가는 거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제사장은 뭐가 애통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애통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예배 처소가 없구나. 그런데 이게 다시 합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들이 알리라 하라. 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성소가요. 성전이. 에스겔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이 성전이 구체적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무려 9장이죠. 엄청난 양의 이 분량의 메시지가 전부 다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엄청난 크기예요. 이거는 지금 부서졌던 그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성전이에요. 엄청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밤 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사이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걸 거의 상징적으로 풀었어요. 상징적으로 풀기 이전에 먼저 문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상징적 도저히 문자가 안 풀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에스겔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열매를 맺어서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왕국 성전입니다. 사람의 아들 에스겔은 정말로 가슴 벅찬 이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이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대언했지만은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올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장군들과 별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쟁도 안 되지만요. 이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잡혀가고 어디로 던져요?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사탄만 남습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아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그 뒤에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1000년이 있습니다. 1000년. 이 1000년은 문자 그들의 10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합쳐갖고 뭐라 합니까?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레니엄 킹덤.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는 아예 산채로 집어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이게 곧 닥칠 일이에요. 곧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정말 우리한테도 정말로 가슴 벅찬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도가 마지막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성전이 회복됩니다. 땅도 회복됩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회복됩니다. 뭘로?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대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아니고 제사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옛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고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곳이. 그런데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통치할 뿐만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 일입니까? 혹시라도 정말로 어제 왔던 그분처럼 캄캄하고 그 소망도 없고 할 때 이 메시지가 그분의 눈을 열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한 군데도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믿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향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그 머나먼 곳에서 소망 없는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희망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